3년 전인가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갈 수 없어서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데 한 번에 다 같이 갈 수 없다면 소수로 하고 우연아 너가 10번 인도하면 되잖아,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겹줄 프로젝트, 가슬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다 참여했을 텐데요. 성도님 2분과 저 이렇게 삼겹줄로 복음이 핵심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에 10그룹을 이 하나님 신나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8주 과정이었으니까 총 80번을 했던 것이죠. 제가 좀 허당이에요. 시작할 때 그런 거를 전체 몇 번 하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래서 동일 본문으로 일주일에 10번을 반복해야 하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10번째 그룹과 묵상하는 시간, 20절의 말씀이 새롭게 레마의 말씀으로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디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탕자처럼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창녀들과 뒹구는 등 어떤 도덕적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는 언제나 돌아가서 안기고 싶은 그런 스위트홈 같은 교회, 그런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그때 저한테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미션홈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이 친구들이 나중에 혹시 인생에서 방황하고 실패하더라도 지금의 미션홈에서 사랑받았던 경험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신앙의 추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레마의 말씀이 되었고 수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비유를 통해 우선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각각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몇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딱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딱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집 떠난 탕자, 그리고 집안의 탕자 큰형,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집 떠난 탕자는 바로 당시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세리와 죄인들 같은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부류들이죠. 요새 우리 교회 진영에서 보면은 마약, 창녀, 동성애, 이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생각했을 때 죄인이야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집안의 탕자, 큰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부류로 자기의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고 도덕과 윤리적 삶에는 흠결이 없지만 자기 공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부류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안의 탕자 큰형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단지 의무일 뿐입니다. 아버지와 철저히 give and take 관계로 묶여져 있어서 그저 내가 할 만큼 했으니 구원의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저 사울로 교회 가면은 새벽 기도 완주하시고 40일 금식 같은 거 한 끼 금식한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하시고 정말 목소리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분들 중에 집안의 탕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모든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 교회가 나를 좀 알아봐 줘야 돼. 하나님도 나를 알아봐 줘서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 이런 생각들.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 부류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집 떠난 탕자처럼 구제불능한 죄의 덩어리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집 떠난 탕자인가? 집안의 탕자인가? 돌아온 탕자인가? 나의 현 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유익한 본문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선 둘째 아들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덕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뭐를 끊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걸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때 아이가 빵점을 맞아 온다든지 아니면은 담배를 한 대 폈어요. 초등학교 때. 요새 필 수 있죠. 그렇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 사람을 누구 친구한테 내 아들을 소개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아버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의 어떠한 도덕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관계를 결코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당시 문화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죽을 때만 상속되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요구한 것은 아버지가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페류나도 아버지 만났을 때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지금 좀 죽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 후회되는 행동들 있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대놓고 아버지 좀 죽어요. 이렇게 했던 사람은 진짜 별로 없을 거예요. 둘째 아들, 결국 이렇게 아버지에게 패륜을 저질러 자기 몫을 받고 떠난 둘째 아들은 어떤 처지가 되었습니까? 13에서 14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3절 하반절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상반절 다 없앤 후 둘째 아들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즉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죽였어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죽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대학 갔으니까 교회, 부모님 등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그래서 클럽도 가보고 동거도 해보고 유흥업소 알바도 하는
그런 우리네 친구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내 멋대로 산다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잘 다닐 때는 마약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입에 댈 때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생각하는 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은 좀 대학 1학년 때는 좀. 그런데 집 떠난 탕자는 구체적으로 뭐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을까요? 30절 큰형의 불만에 힌트가 있습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우상 몇 가지가 있어요. money, sex, power. 돈, 성, 권력입니다. 탕자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를 떠날 마음을 먹은 탕자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분깃의 유산, money, 즉 돈이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창녀들과 뒹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욕정, 즉 본능적인 성욕을 채워줄 잠자리죠. 이게 비단 집 떠난 탕자만의 자화상일까요? 결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대체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창녀촌을 찾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결코 참다운 안식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 떠난 탕자가 얼마 못 가 자기 영혼의 파산 상태를 자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6절에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최근 톱스타 유아인 씨의 추락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물론 마약을 한 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저는 그 젊은 영혼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 또한 불면증으로 10여일을 고통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단잠만 저에게 허락해 준다면 뭐라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당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회복을 경험했지만 유아인 씨는 그 단잠이 그리워서 성형외과에서 프로토콜 투약을 받고 우유주사라는 그런 것들도 있죠. 영혼이 궁핍하고 공허하니 영혼의 허기를 달래줄 점점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찾아 마약을 복용하고 난잡한 성적 일탈을 일삼고 그런 참담한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이렇듯 비참한 거예요. 집 떠난 탕자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어요. 이 쥐염 열매가 사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거라도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쥐염 열매는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성적 일탈, 그것은 사람이 정당히 누릴 만한 행복, 쾌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어한 탕자의 영혼의 파산 상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는 젊은이들이 하는 성적 일탈의 수위는 상상을 뛰어넘는다고요. 제가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집단 선교를 하기도 하고 동성애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우자를 서로 바꾸어서 스와핑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커플이 가가지고
상대방에게 주고 그런 걸 통해서 그거 막 쾌락을 느끼고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 강남에 남부를 곳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마치 돼지 지엄 열매처럼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짐승들이 하는 짓들에서 만족을 찾고 계속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런 짐승들이나 하는 난잡한 성적 일탈을 벌인 이후 그들의 영혼의 공허감은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다시 자꾸 하는 거는 안 채워지니까 다시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창녀촌을 찾는 영혼도 결국은 하나님을 왜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할 때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종교의 씨야 영혼의 공간을 각각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입에 담기도 그런데 이런 행동을 내 친구가 하고 오늘 아침에 만났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자랑처럼 얘기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둘째 아들의 폐륜, 도덕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결코 끊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친구 관계를 끊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내 아들은 죄에 뒹굴었어도 관계를 결코 끊지 않으십니다.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한눈에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알아차렸어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할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한눈에 저 멀리서도 알아차리셨다는 것은 계속 기다리면서 보고 계셨다는 증거예요. 너는 오늘도 내 아들, 내일도 내 아들, 창녀와 뒹굴어도 내 아들, 내 재산을 다 탕진해도 내 아들,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당시 문화에서 중년의 남성이 뛰는 것은 정말 모양 빠지는 모습, 오늘날에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뛰는 것 같이 채통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러분 폐륜 아들 동네 소문 다 났어요. 그가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비난하겠죠. 그 비난의 화살을 자기 쪽으로 팬티만 입고 뛰는 것처럼 뛰어감으로써 자기가 그 모욕과 비아냥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때의 아버지의 심정을 찬송가 527장 2절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얼마 전 강준민 목사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인터뷰를 하시는데 참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본인은 우선 자녀들에게 100점을 주고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공부를 잘한 적이 없고 초등학교 때 반에서 56등 한 적도 있는데 양심에 찔려서 나도 못했는데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라는 말 못하겠더랍니다. 그런데 알아서 공부해서 대학에 가니 플러스 50점, 100점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150점 된 거죠. 결혼까지 하니 더 플러스 50점, 손주까지 낳아주니 더 플러스 50점. 일단 자녀에게 100점을 주고 시작하면 불평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자녀도 그 사랑을 알고 건강하게 자라더랍니다. 또한 손주들에게는 자기가 할아버지 됐으니까 무조건 사랑만 베푼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애들 버릇 나빠져요. 그럴 때 그 버릇은 네가 가르쳐. 이런데요. 나는 사랑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100점을 주고 시작하세요. 9개 못해도 1개 잘하면 플러스 점수만 주시려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이미 100점을 주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탕자처럼 영혼의 파산 상태, 영혼이 창녀와 뒹구는 상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한 배은망덕한 상태라 하더라도 돌이키는 마음, 착한 마음만 먹어도 그냥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이세요. God is good.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요, 뒤에 좀 남아있을 텐데 그 정필도 목사님의 유품 중 이 수첩에 기록된 메모들이 있거든요. 그 수첩들이 뒤에 있는데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기념이 되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기록된 메모가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그 제목이요. 자필로 기록을 하셨는데 2020년 3월 20일,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제목을 적으셨더라고요.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제목을 적으셨더라고요. 집을 떠난 탕자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좋다. 아무리 더럽고 냄새가 나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받아주실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너무나 좋다. 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해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좋다. 생각만 해도 좋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주 2020년 3월 20일 밤에. 두 번째로 집 떠난 탕자 같은 나를 위해 세상 끝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오늘 본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전에 2개의 비유가 먼저 소개되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가 그것이죠. 우리가 3주 전인가 이 말씀을 살펴봤죠. 그런데 두 비유의 공통점은 잃은 것을 찾기 위해 목자와 여인이 끝까지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돌아온 탕자 비유에는 찾아 나서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 양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고 잃은 드라크마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 비유에는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찾아 나섰어야 합니까? 사지 멀쩡하고 체력도 좋고 모범생 소리 듣는 집안의 큰 형이 당연히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섰어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말하고 이야기를 전하시는데 천재였어요. 결론을 주기보다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누가 그 동생을 향해 찾아 나섰어야 하느냐, 그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일부러 이 이야기에 공백을 마련함으로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당시 배경에서는 창녀와 세리 같은 죄인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종교적 모범생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반드시 찾아 나섰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안의 큰형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페류나 동생 탕자, 창녀와 세리들을 수군거리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2절 상반절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래서 결국 집 떠난 페류나 탕자를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창녀와 세리 같은 구제불능 인생들을 위해서 누가 대신 찾아 나섰습니까? 2절 하반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Why? 무슨 이유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페류나 탕자 같은, 창녀 같은, 세리 같은 죄 덩어리인 나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 끝에, 바다 끝에 어디에 거하든 심지어 죄의 자리에서 창녀와 뒹굴고 있을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아시나요? 이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 유명한 이야기가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자, 죄 덩어리, 연약한 자에 대한 누가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하루는 제가 살인적인 설교 스케줄, 목양 스케줄을 감당하셨던 멘토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스케줄을 감당하시는데 지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그 비결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의 동기로 해보려고 애써보세요. 예를 들어 설교를 작성해야 할 오전 11시에 갑자기 슬픔에 쌓인 친구를 위로해야 할 만남이 정해졌다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이게 아니라 설교 쓰는 일이 숙제가 되지 않고 의무가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마음관리, 생각관리에 승리해야 합니다. 내가 친구를 위로하고 섬기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일찍 일어나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설교를 작성하면 그 작업은 의무나 숙제가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된 기쁨이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일들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훈련이 된다면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 오고 유익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면서도 제가 넘어지지, 쓰러지지 않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작성하며 제가 그 시간에 누군가의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그저 함께 있어줘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일주일 스케줄을 대강 아시죠?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기도할 때부터 오늘 중요한 날인데, 오늘 설교를 써야 되는 날인데, 출산해야 되는 날인데 금요일 새벽 기도할 때부터 주님, 제가 그 만남을 충실히 갖기 위해 설교도 잘 쓰게 해주세요. 저에게 집중력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작성했는데 신기하게도 평소보다 3-4시간 빠르게 한 번에 후루룩 설교가 써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감동이 되는 이유 또한 역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폐륜, 도덕적 타락에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항상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착한 마음만 먹어도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절대적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탕자같이 죄에 뒹구는 나를 구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끝까지라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탕자, 이 시대의 세리, 창녀,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